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참 다양해요.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소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대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연역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귀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제 여호수아 1장 읽었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초점 맞춰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느껴진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진 거, 알게 된 거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할 말이 없다.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패스. 돌고 한 두 바퀴 돌아도 돼요. 세 바퀴. 이렇게. 네. 이렇게 내가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듣다 보면은 또 성경 듣는 중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나누셔도 돼요. 여기 이제 소그룹으로 성경을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할 때도 생각을 깊이 한다거나 묵상을 깊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혼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묵상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든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한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누구든지 그날 그때마다 각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것들을 이렇게 나누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곧 내게 또 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형제에게서 나오는 것도 결국은 그 성령께서 내게 주기 위해서 형제를 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 안에서는 경쟁이나 시기나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주셔도 형제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형제에게 주셔도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은 다 같이 은혜가 풍성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할까요? 성사님부터. 네. 1장 읽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신 거. 좀 1절, 2절 특별히 좀 봤는데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말씀하신 거고, 다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2절도 모세가 죽었으니 보면서 이때를 좀 기다리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이 백성이 들어가는 것, 이거라는 걸 좀 더 보게 되는 시간이었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죽은 눈의 아들 여호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뭔가 사건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전 세대가 죽었다. 모세와 함께 있던 모세가 대표에 있었던 그 따르던 사람들이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으니 그러면은 이제 요단을 건너라, 이런 말을 준비했고, 이것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는 백성들, 그것을 하나님이 뜻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실제로 필요했었겠다, 그런 마음.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또 개인적으로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그리고 다시 부활 생명을 일어난 성령의 안에 사시는 그 생명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영광의 나라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은혜의 나라, 이 나라를 또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인의 죽음이잖아요. 거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어마어마한 거인이 너보산에서 딱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 이게 모세가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딱 준비시켜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서 쓰시면은 뭐 어떤 일이든지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게 전혀 없고, 사실은 그 200만 명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모세가 오히려 끝나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야, 이만한 사람이 있나, 모세만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놓으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야, 뭐 우리 시대에 뭐 어떤 위대한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예. 또 저는 요즘에 정말 이제 율법이 아닌 은혜로 누려지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는 이제 딱 주신 말씀이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이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주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2절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땅 언약의 땅이잖아요. 율법이 죽으면 약속하신 그 땅, 그 언약을 붙들게 되는 거구나. 율법이 떠나가야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누려지는 게 그냥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상상이었냐면 이 백성들이 모세라는 이제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절대 하나님이 세우신 자잖아요. 그 모세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아요. 근데 그 모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 모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그냥 상상을 하니까 모세를 믿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모세만 있으면 그냥 길이 열리고 뭐가 떨어지고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는 그냥 모세에서 딱 끊치는 그게 바로 율법이구나. 근데 그 율법이 떠나가면 여호수아라는 제2의 인물이 나타났지만 그의 권능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어떻게 모세처럼 행할지 이제 순종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게 그 믿음, 그 모세를 믿었던 믿음만큼 백성들이 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 거란 생각이 좀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그 여호수아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란 제2의 인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러니까 초점이 이제 그 율법이 모세가 죽고 율법이 끝나니까 그 포커스가 모세에서 끝났던 그것이 은혜로 가는 그냥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니까 백성을 향하신 나중에 이제 예수를 예비하신 율법을 마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작업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께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 예, 그렇게 했죠. 예,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좀 깊은 영적인 내용을 이렇게 발견하기보다는 성경 본문 내용에서 주는 문법적인 면을 우선 저에게 좀 생각이 됐어요.
우리 전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하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각도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죽었지만 계속 내가 말하시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2절에서 보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바와 같이 모두 내가 너에게 준. 하여튼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대상이 내가 너희에게, 너는 너에게, 내게는 조슈아죠. 그런 말씀하신 하나님과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포커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복수적인 개념, 내가 너희에게라고 하는 나와 너와 너희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요. 제가 노래를 어떤 때는 가끔 듣는데 한국의 노래 중에 소리새가 하는 뭐가 있는데 그 제목이 너와 그리고 나 푸른 뭐 하면서 참 노래가 흘러가는 그 노래를 한참 듣게 되고 좋아했었는데 심플한 나와 그리고 너.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와 여호수아인 너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끊임없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가요. 그 다음에 화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는 모든 그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너희가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시고 이제는 지도자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주는 그런 메시지로 바뀌어지고 15절에서 너희의 형제도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너희는 분명히 복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어지는데 그 다음에 저는 참 귀하게 바뀌어지는 16절이 저에게는 참 그들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빠지신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좀 이 말이 좀 참 싫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러면서 저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이 싫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그 여호수아가 섬기고 따르고 하는 그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탕자에서 나오는 그 장자가 화가 나서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씀이 당신이 까먹었는데 당신이 하여튼 당신의 아들 나의 형제인 그 브라더인 영그 브라더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당신의 아들, 그죠? 당신의 아들이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는 그 율법에 갖춰져 있는 종교적인 큰형의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면 당신의 하나님께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전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아닌 여호수아만의 어떤 하나님으로 객관적인 그러한 관계가 없는 그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요,
이제 무비도 무비가 아니라 거기 어디죠? 모세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 모세는 십계명? 아니 저기 펜실바니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람들이 에미스타운. 예, 거기에 개인을 이렇게 어텐션 할 때는 모세는 많은 기적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끌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줬는데 그러든 잘하든 사람 눈에 어텐션 받던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를 세울 때 사람들이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 이 어떻게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하실까 하는 어텐션이 굉장히 이제 바뀌었어요 너무나. 근데 진짜 구약의 모세가 쓰임 받는 거에서 신약에 아니 여호수아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주님이 계속 약속하세요. 이 연약함을 아셔서 그러시는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받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고 이 약속을 이렇게 하시면서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얘기하시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계속 이렇게 주시는 거 보니까요 되게 여호수아가 연약했던 면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더 부모도 자식이 연약한 자식한테 더 관심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약속과 함께 자기가 세우시는 인물들을 통해서 함께 하겠다. 강건하라. 너가 밟는 땅, 너가 들어갈 영토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하시겠다는 이거를 계속 강조하셔서 진짜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에 그 은혜는 계속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생활 가운데 관계성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담대하게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처럼 또 디렉션을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줘요. 그래서 백성들도 안심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것을 백성들 트러스트하면서 이 관계가 맺어지는 것 같이 저는 느꼈습니다. 예. 사실 여호수아 1장을 제대로 이제 딱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은 모세에서 여호수아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라 했으니까 실제로 생각해보면 전쟁 상황이에요. 여러분 앞에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전쟁에 바로 투입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냥 강하고 담대해요. 그렇죠. 두렵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경제적 파탄이나 뭐 어떤 작은 일이라 이런 정도도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줄 텐데 지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된다는 것은 완전히 피비린내라는 전투의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거기서 여호수아는 제일 앞장서야 되는 정말 이거는 전쟁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힘과 힘이고 지혜와 지혜의 어떤 최전방이잖아요. 이거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다 죽는 거고 있으면 사는 거. 그 사이에 이제 여호수아가 딱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왜 사역 그러면은 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역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헌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려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사역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역은 여호수아의 힘과 지혜로 전혀 아예 손도 댈 수 없는 일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목회 사역 그러지만은 실제로 들어가면은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일일 뿐이에요. 진짜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한 사이즈가 다른 거죠. 우리는 작은 전투 정도를 사역으로 치고 작은 전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는 우리의 힘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전쟁을 치러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얻는 영광이 그렇죠. 엄청난 영광을 얻는 거잖아요. 골목에 가가지고 깡패하고 주먹 따지면 이겼다. 그러면 요 골목 겨우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해야 나라를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골목에 있는 깡패 정도 이기는 거야. 뭐 내가 복싱 한 대 가가지고 좀 익혀가지고 하면은 이기겠죠. 근데 그게 사역이 아니는 내가 힘을 길러서 훈련해서 내가 깡패를 이겨서 그 구역을 차지했다. 이거는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렇게 해봤자 골목대장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미션, 미니스트리, 사역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이즈의 일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가면은 다 헛되고 헛된 거죠. 그래서 안과 밖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과 명령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사이즈, 자신의 능력의 사이즈, 자신의 지혜의 사이즈, 자신의 영광의 사이즈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의 사이즈, 지혜의 사이즈, 영광의 사이즈, 자랑의 사이즈를 다 파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죠. 이게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 부르심 앞에서 누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항상 성경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이즈예요. 사이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1장을 묵상할 때 어떤 상황이냐,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 여호수아가 당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알 때 이 사이즈를 축소하면요 성경이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이거 사이즈를 축소해 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깨울이 있는데 깨울을 건넜다 하는 걸로 축소시켜서 믿음으로 깨울을 건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축소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아주 강력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자아는 성경을 내가 적용해서 살 수 있는 그 사이즈로 다운 사이징 하는 거죠. 다운 사이징 해서 성경을 묵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운 사이징 하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경험이 안 돼요. 겨우 우리 인생에서 깨울을 건너는 정도밖에 경험들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우주교회로 이번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사이즈가 좀 크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 경산에서 우주적 교회가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서울 사람 뭐 조금만 하면 올 수가 있죠. 다운 사이징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쉽지만은
그 하나님의 어떤 크심을 경험하는 데는 지장이 있는 거죠. 우리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절대로 다운사이징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뜻대로 줄이시면 안 돼요. 성경 본문도 절대로 줄이셔가지고 묵상하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묵상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의 환경을 만나고 있는지를 묵상을 하셔야 오히려 그 상황이 알아질 때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지금 고난, 역경, 어려움 이것이 여호수아가 겪고 있는 것과 대조가 이루게 되면서 우리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을 크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목회자들이고 또 이제 성경을 앞으로 깊이 좀 묵상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섬기기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런 포인트들을 잡을 때 이거 한 본문에만 쓰는 게 아니라 성경 모든 본문을 묵상하실 때 이걸 그대로 다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이 먼지 풀풀 날리던 성경이 있잖아요.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법 같은 거 영화 보면은 이게 마법책이 딱 꽂혀 있어. 그래가지고 풀고 딱 꽂혔는데 이게 막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애들 장난감 같은 우리가 성경에 막 보니까 여기 위에도 몇 권 있고 여기도 밑에도 몇 권 있고 왜 이래.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성경책이 있어도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운사이징한 거예요. 성경을 축소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갖고 있는 것만큼 확장해서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럴 때 함께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뭐겠어요? 동네에서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나라들 가운데서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이즈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 한 장을 읽으면서도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이 후폭풍이 달라요. 감동이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눔을 하십니다. 나눌 거 없으면 분은 패스하셔도 돼요. 이제 한번 딱 읽으면서 받는 인상은 세대 교체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데 세대 교체라는 것은 이전 세대는 다 지워버리고 새 세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음 세대가 이루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됐어요. 모든 게 그냥 뭐 새로 너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한 것 같이 그 땅을 준다 그랬고 또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맹세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I swear라고 나왔더라고요. 과거형은 I S-W-O-R-E. 근데 그 원형은 swear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어로 욕한다는 말도 swearing words라 그래요. 맹세라는 게 얼마나 잘못하면 그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 네가 뭐 한다고 했는데 안 하면 그 욕이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이 조상들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 있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물론 세대 교체나 이제 옛사람 새사람 그런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전 세대나 다음 세대나 약속한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걸 못 누리는 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래? 우리는 메뚜기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89세신데 90세 되셨네 올해. 90세신데 저한테 너무 소망이 있다고 항상 얘기해요 본인은. 너무 소망이 있고 잘 걷지는 못하세요. 무릎에 안 좋으셔가지고. 근데 세계복음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크게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 세계복음화에 대한 소망을 나를 통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그 꿈을 본인이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그거가 다음 세대인 저를 통해 하나님 계속 일하심을 믿고 아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직도 전화하면은 거의 설교를 하십니다. 전화기로. 우리 이제 양경 씨들 받으면은 거의 설교를 해요. 양경 씨한테도 뭐 믿음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고 그런 복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맹세라는 단어까지 쓰실 정도로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세대 교체를 통해 하나님이 일은 계속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그 얼마 확실함과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변함없고 더 굳건함에 대해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우주적 교회, 뭐 세계 교회의 시작 막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 우주적 교회라는 의미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우주적 교회가 좀 우주하면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는 그 얘기가 되게 생각나는데 우주적 교회 뭐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둥그름 안 잡으시고 정말 명확하게 일하시는 게 느껴졌고 근데 역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허물허물하게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됐고 그게 뭐 후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게 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또다시 느껴졌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확인 다 얘기해 주잖아요. 너가 이렇게 경험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하면서 그걸 다 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마음만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어서 붙잡으면 이 모든 걸 경험하게 되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이렇구나. 우리에게 느끼고 느낌을 경험을 통해서 실체대화 되는 거를 가장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막 땅 주고 뺏고 막 그런 거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기 원하시고 세대 교체 전 세대가 안 되니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승리는 이미 결정이 났고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인데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걸 원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나야. 그런 걸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걸 굉장히 강력하게 다시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정말 다짐하는 과정에서 이것만큼 확실한 용기를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고백이 아니고 그냥 막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네, 목사님 우리 킹스웨이 스쿨을 우리가 방문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킹스웨이 스쿨의 모토라고 그럴까 비전이라고 비전 스테이트먼트 바로 이 말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 학교에. 맞아, 네. 1장 9절에. 1장 9절로 여호수아 1장. 벤치에 적어놓은 거 같죠. 네. 그래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말씀하시고 학교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어야 될지 잘 소개해 주시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그 89세지만은 정말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냥 아니라 진짜로 소망을 갖고 저를 통해서 본인이 세계복음화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뭐 여러 국적의 학생들을 만나고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데 다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되게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대들에게 준 약속들이 얼마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가 그런 어머니와 저희 관계를 통해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고,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볼 수가 있겠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네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했을 때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진동이 되었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두려웠던 그 두려움의 마음이 실은 이 가나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 내가 가나안 나를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언젠가 그런 이제 경험이 됐어요. 아, 이게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차지하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엄청 두려웠던 것처럼 제 자신도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복음이 들려지면서 실제로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나 그 세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싸워야 되는, 실전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혜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힘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이제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갈등이 되어지는 게,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게 이제 상당히 저에게 숙제였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스티븐 옥베이 책에서 읽혀지는 건 뭐냐면, 그러면 네가 안 움직이면 하나님 아무 일 못 하시냐?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중풍병자 같은, 하나님은 정말 사지가 다 잘린 하나님 아니냐?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 하신다면. 근데 여기서 계속 이제 갈등들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호수아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 하나님이 약속 주신 대로 주리라 하신 땅이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제 자신에게도 있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전히 두렵거든요. 왜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내 자아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내가 교회에 목회자로 섰는데 교회가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뭔가 성도들에게 전화도 해야 되고 뭔가 모임도 가져야 되고 뭔가 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지금은 이제 그런 흔들림은 없는데 불안함은 있죠. 여전히. 흔들림은 없지만 불안함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을 몰라서도 아니고 근데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민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지금 이 신약시대를 사는 제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가나안을 완전하게 점령하게 하신 거잖아요. 완전하게 점령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 속에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에게 속았던 그런 일들도 지금 현재도 내 속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전쟁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전투에도 주인이시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전투, 영적 전투라는 게 내가 싸울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함으로 내가 영적인 영빨을 키우고 싶고, 기도함으로 아니면 뭔가 함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이 내 자아가 끝난,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 내 영적인 삶 속에, 아니면 영적이라고 하면 뭐 좀 신비적인 그런 영적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그분이 온전히 이 피조물인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권자 되신다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호수아를 통치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치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의 사이즈 생각해보면 되게 작지 않습니까? 목회의 사이즈 되게 작죠. 우리가 다음 주쯤 되면 이제 피지로 갈 거예요. 근데 피지로 가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를 좀 이렇게 피지 상황이나 영적 상황이나 이렇게 좀 들어봤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피지를 정복하는 거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상황인데 이 정복되고 되지 않느냐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왜 정복되지 않느냐, 우리가 왜 좌절이 되느냐, 왜 두렵느냐, 예, 그 문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달린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의 전쟁이 달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전쟁에서 이긴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정복하는, 가나안 7족속 전체를 정복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능했다면은, 그럼 지금 시대는 더 쉬운 시대잖아요. 맞죠? 여호수아 시대는 구약이잖아요. 지금은 신약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더 쉽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생각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출발해요. 현실의 우리의 상황, 현실의 경제적인 상황, 현실의 교회의 상황, 현실의 그 나라의 민족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문화적 상황, 컨텐츠에서 컨텍스트에 출발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어디냐면요, 사람에게서 출발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이고 어떻게 바꾸어낼 것인가 출발하잖아요. 그 출발이 틀리면요 다 틀립니다. 이게 딱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이 안 맞아. 첫 단추가 정확하면요 쉬워요. 가다가 좀 틀려도 단추 하나만 바꾸면 돼. 그렇거든요. 근데 그 현실 속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과연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인가가 증명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우리는 그 지식의 세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14년 동안 현실에서, 현장에서, 내 속에서, 목회 현장에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삶에서 경험되는 가운데서 성경이 봐야 돼요. 성경이 아주 스펙타클하잖아요. 왜냐면 삶과 성경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21세기에도 성경이 그대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지느냐?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정복 이야기잖아요. 그럼 1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1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머지 이야기 24장까지 1장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느냐? 이 여호와가 함께하는 전쟁이냐 아니냐 말이에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전쟁. 누구의 전쟁이냐 말이에요. 여호와가 함께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거지 우리에게 달린 싸움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가 딱 망한 자리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딱 바뀐 게 뭐냐? 이 목회는 누가 하느냐의 문제였어. 누가 하느냐? 근데 목회가 내가 하느냐에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목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1장도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한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면. 네가 싸움 실력을 길러서 당할 자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확실한 보정 아닙니까? 확실한 보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싸움을 싸워야 이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야 무조건 이겨요. 안 짜놓고 치면 못 이깁니다. 이제 우리도 인생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14년 전에 보게 된 것은 나는 목회가 이제 성공했고 목회가 이겼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회가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 면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호수아 1장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준 것은 네가 밟는 땅은 다 준다 이 말이야. 네가 지금 왜 다 주느냐?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보면요. 여호수아가 곧 예수고요. 또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을 다 준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는 여호수아 밖에서 함께 하세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발이 뭐예요? 하나님의 발이에요. 네가 밟는 땅은 다 주겠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여호수아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고 여호수아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고 여호수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호수아가 밟으면 다 하나님이 밟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비결이에요. 자, 그러면은 신약에 오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근데 우리 성경을 묵상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내가 몸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곧 나의 어떠함이에요. 근데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느냐의 문제거든요. 여호수아도 1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밟는 땅은 다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알아지고 믿어지느냐의 문제지 노력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력의 문제로 들어가는 즉시로 다 지치게 돼 있어요. 이기는 것은 다 하기 쉬워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전쟁에 이기는 것은요. 어린아이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이기냐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보기 때문에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럼 이런 거 보십시오. 머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몸이 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머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가 부활했는데 몸이 부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가 성천했는데 몸이 성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는 말은 지금 여호수아 1장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신약에 오면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는 이야기와 이렇게 점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도 신약과 연결시켜서 읽지 않으면 이게 우리에게 완전한 실제가 안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여기 뉴질랜드에 오면요. 주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것도 이단 같잖아요. 교주 같죠? 저만 그렇다고 하면 교주가 되겠죠. 그죠? 저만 그렇다고 하면 교주가 돼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근데 문제는 이게 알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우리는 뭘 보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나와 그리스도는 이미 뭐예요? 한 영이잖아요. 한 영.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하고요. 이것이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연합의 믿음. 함께. 임마누엘의 믿음이거든요. 임마누엘. 그러면 저도 필리핀, 여기 이제 필리핀이 아니죠. 필리핀이 아니고 뉴질랜드인데. 올 때, 뭘 믿고 오느냐, 말이에요. 뭘 믿고 오겠어요, 제가 여기 올 때. 뭐, 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뭐, 성경 실력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가고, 내가 쉬는 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쉬고, 내가 말하는 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이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한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순간에 죽어요. 둘 다 죽습니다. 머리와 몸이 딱 분리되는 순간에 있잖아요. 나는 가는 순간에 둘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이 없어요.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이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뉴질랜드에 오셨으면 그리스도가 뉴질랜드에 오신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워낙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속아 있는 거예요. 쩔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안 보고 나만 보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경건, 나의 지혜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왔다가 그냥 갑니다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밟는 즉시로 다 정복해 버립니다. 여러분이 대단하거나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머리를 잘 만났어요. 우리가 좋은 머리를 만난 거예요. 좋은 머리. 정말 최고의 머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머리 아르케, 이게 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뭐냐면 머리란 머리.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믿어지니까요. 제가 경산에 있으면요, 주님이 경산에 계신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가면 주님이 서울 가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으면 주님이 여기 계시는 것이고, 제가 피지 가면은 주님이 피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과 몸인 제가 함께 피지에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네. 아무 일도 없었다. 물론 그쪽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가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처럼, 동양 사람들처럼 대적하면 아무 별로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이 알아지고 난 다음에
제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6년 전에 갔다 왔을 때 얘기했죠. 우리 정 목사님이나 우리 박 목사님네 접촉했잖아요. 접촉했는데 지금 6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6년 동안 이렇게 관계를 이끌어오게 했고, 또 한 목사님하고 우리 원영 사모님도 성경부 우연찮게 연결돼가 지금 2년 넘게 4년 반. 4년 반이 됐죠. 다운사이징 하지 마세요. 마치 4년 반이 2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거리도 멀고, 뭐 저희 교회 와보면 아시겠지만 다 망한 교회고, 그런데 신기하게 4년 반 동안이나 6년 넘게 성경 공부가 연결되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또 이렇게 우리 팀이 돼서 여기 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죠. 저의 경건이나 저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거를 알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제가 가는 곳이 곧 주님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것이 곧 주님이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접촉하는 것이 곧 주님이 누군가를 접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죠? 믿음이잖아요. 믿음. 나의 어떤 실력이나 경건이나 어땀이 아니라 나의 머리는 확실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고,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제 똘마니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고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의 머리 대신 자신과 똑같은 몸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한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일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주님이 하신 일만큼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운사이징 하시면 안 돼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허황한 이야기를 14년 동안 한 거예요. 망한 목사가 허황한 이야기만 계속 10년 동안 한 거야. 근데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그래서 왜 뉴질랜드에도 청소년들이 왜 우울증이나 자살을 하느냐는, 자기의 머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정체성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나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목사님 다 해가지고 다시 반복하셔야 돼요. 아니 저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게 봤는데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그 약속 안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다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우리 만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래서 안 그래도 한국에 살았으면 이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이 미국 땅에 보내서 또 거기를 하나님 보내셔서 만나게 하셔서 열어주신 이 만남이 또 이 뉴질랜드까지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구나. 여호수아 인생을 이끌어 가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제가 임마누엘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해가지고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요한은 여호와의 인생의 목적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미 이제 지금 은혜 복음 안에 또 정말 성령이 임재한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자이니까 형통이란 말씀하시는데 이미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정말 성취되어 가는 것을 목도하는 삶 그게 참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여기 오고 또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만날 형제 자매들이 기대되고 정말 이제 다음 미국은 아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 그 영광을 어떻게 감당할지 근데 너무 아름다울 그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존재가 좋아서 만나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우리를 형통케 하신 그 형통으로 우리가 서로 형통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의 만남이 좋은들 또 친분이 더 돈독해진들 어떤 정말 끈끈한 정이 생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붙을 수 없는 우리가 돌멩이 같아서 다 자기 색깔로 자기의 색깔로 자기 모양으로 들이밀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단단하게 한 그림으로 한 퍼즐로 맞추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는 거 그게 형통이 아닌가 내가 있을 자리는 아버지가 아버지 대신 그 자리 그리고 보내신 그 자리 당신이 하실 그 일을 보는 거 그걸 찬양하는 게 나의 정체성이 아닌가 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런 그 영원하신 약속의 사랑 그게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었고 한 자리로 이끌었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자매님이 자꾸 목회자 그룹인데 목회자가 뭐예요? 우리는 형제자매고 이 복음에는 저는 너무 좋은 게 그 타이틀을 벗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매로 형제로 그러니까 함께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가 존재로 만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누군들 어떠겠어요? 네, 그게 참 소중해지는 그런 여호수아 말씀이 또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그 약속 안에 거하 계신 하나님이 찬양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네. 여기 한 말씀 드리면은 여호수아 1장이 여호수아 24장까지 다 결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신 일이 24장까지 펼쳐지는 것에 불과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약속했던 말씀이 그대로 나머지 성경에서 다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뭐 전략을 잘 썼다, 뭐 여호수아가 힘이 있었다, 여호수아가 신실했다, 성실했다. 이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대로 지키고 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주를 창조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가 우리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다 없애주고 진정한 그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할 때 한 형제의 어떤 말씀의 묵상을 나누었을 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들릴 때는 일생에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게 내게 탁 성령께서 깨닫게 했는데 그걸 함께 나누는데 그 중에서 들었던 사람 가운데서 그 말씀에 의해서 복음이 깊이 알아질 때 그거 자체가 말씀을 나누고 먹는 것 자체가 사역이거든요. 예, 은사모님 나누고 싶어요.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이 이거를 이제 뽑으라고 요호수아인데 요호수아에 그 있잖아요. 어느 장면이 너희들은 다 너희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그 한마디가 해가지고 내가 요호수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요호수아가 여기서는 여기 이름은 조슈아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를 훨씬 우리가 위대하다는데 모세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조슈아 남자를 조슈아 많아요. 유치원에도.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조슈아는 우리 이제 유치원 애들 조슈아 두 명이 너무 말을 안 들었거든요. 말 안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어느 날 안 되는 영어를 봤는데요. 선생님한테 Bible is Joshua is obeyed, but our preschool Joshua is not obeyed. 그렇게 영어를 했었는데 저는 여호수아 보면은 이렇게 강한 인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그런 인물로 봤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어떤 걸 발견했냐 그러면은 13, 14, 15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걸 차지하라. 여기 근데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이 좀 상대적인 단어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안식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여호수아에 찾지를 못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의 의문이 생겼는데 이제 그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 1세대인지 출애굽 2세대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2세대입니다. 2세대. 그래서 우리는 모세에게 항상 순종했다는 걸 들으니까 이제 민수기 할 때는 출애굽 1세대는 모세에게 순종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여기서 당당히 말하자면 범사에 그것도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죠. 그래서 요 출애굽 2세가 이렇게 순종한 것 그렇죠.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들이 나왔죠. 흘러나왔고 실제로 순종을 해요. 순종해서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 순종은 여호수아의 순종이죠.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거든요. 신약에 보면 예수.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여호수아의 순종이 자기들에게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비결도 내가 어떤 순종하겠다고 혀를 확 깨무는 게 아니고 내 머리가 순종하신 분이구나 할 때 내게 없는 순종이 나오는 거죠. 예. 쉬워요, 되게.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12절에 보면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거든요. 2와 2분의 1 지파예요. 이 지파들은 뭐냐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아모리의 왕과 시온 왕의 땅을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먼저 정복한 다음에 이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즉
요단강 건너 있는 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요단 건너기 전에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은 가나안 정복 이전에 이미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받았지만은 너희들이 형제들이 요단강 건너 있는 서편에 있는 다른 아홉 지파 반이 땅을 정복해서 안식할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서 안식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땅을 형제들이 안식을 얻은 다음에 너희가 돌아가서 안식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안식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두 지파 반은 먼저 자기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받아버렸어요. 전쟁이 필요 없어.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 없어도 뭐예요? 형제 19지파 반을 위한 전쟁을 하는데 이 지파들이 오히려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형제를 안식케 하지 않으면 나의 안식은 확장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딱 깨달으게 되니까 저한테 안식이 오더라고요. 근데 내 혼자 안식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들 함께 안식을 누리는 형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땅이 더 넓어지고 나라가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여기까지 뉴질랜드까지 오게 된 것도 제가 경산에서만 안식을 누리면 너무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안식 여기 오니까 빛이 오늘 보니까 정말 빛이가 세계적인 빛이더구만. 우리 보시더니 우리 김동성 선생님 이 세계적인 빛인데 너무너무 좋은 이런 곳에 와서 경산에서만 누리는 안식이 이제 이런 뉴질랜드에 와서 우리가 안식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 더 안식이 넓어진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집사님. 목사님 방금 자기 안식에 머물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순전히 제 안식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담이 진짜 없어요. 여기서 나는 안 해도 괜찮고 패스해도 상관없고 그런데 이제 저는 뭐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한테 그런 사명감을 주신 것도 없고 그냥 저는 순전히 그냥 뉴질랜드 놀러 가는 거기에 엄청 그 비중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행기표를 6개월 전에 끊자마자 제가 체력을 달리기 위해서 막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는데 하자마자 그때 막 매번 막 아픈 거예요. 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거의 3주간 못 일어나고 막 이렇게 힘들게 있다가 이제 오셔서 안식만 하시는데 네, 그래서 막 업다운 계속 건강이 업다운하고 이제 오기 일주일 전에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엄마가 오히려 너 너무 힘들다 안 가는 게 좋겠다 하실 만큼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근데 차츰차츰 회복되어서 제가 인천공원 가는 그 리무진을 타고 올 때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드디어 내가 요만큼이라도 그 회복해서 가는구나.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되게 불안했는데 그런 상태로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목사님 말씀 쭉 들으면서 늘 이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제 제 문제도 해결되고 제 안에 안식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제 안에 뭐 그런 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진짜 1도 부담이 없는 게 저는 나는 없지만 하나님 또 어떻게 또 서실지는 진짜 모른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그 분들 중에는 진짜 본인도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뭐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저를 통해서 또 오히려 이렇게 같은 마음일 것 같고 위로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용기 내어서 이제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다는 거. 목사님도 하고 나 똑같다. 그 말씀이 근데 점점 조금씩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 가요. 이해가 되어져 가면서 그 뭐 아직도 막 이렇게 업다운 하긴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제가 막 힘들었던 사람들도 결국 나와 똑같다는 마음이 이제 들 때가 많고 그전엔 정말 그 사람이 싫었거든요. 싫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진짜 다 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이 하여튼 잘 있었겠죠. 지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점점 그게 그 위험에서는 좀 해방된 것 같아요. 싫다 이 마음은 아직 있지만 전에는 그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제가 막 지옥이었는데 그 지옥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냥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갈란저 맨날 황당한 소리 하지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맨날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저렇게 일을 시키시고 또 하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아마 보게 하시려고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여기 보내시고 그냥 막 좋아서 막 까불기만 하고 놀기만 하는데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이제 좀 듭니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제 밤에는 이제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돈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술사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오게 됐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내가 여기 놀러 왔다도 답은 아니죠. 그죠? 네. 뭐 놀러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놀러 왔다고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 왔다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온 거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 나를 불러서 예수를 만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어디 갈까요? 이렇게 침 뱉어가지고 딱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불러서 이게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별 생각 없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다 엉큼한 생각하고 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 실속만 챙겼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12 그 어중이 제자들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결국은 그 그리스도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완전히 그 제자들을 통해서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자들을 보면은 절망적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성도들 훈련시킨 성도들이 이렇게 120명, 130명 있을 때는 와, 막 세상을 뒤집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 떠나고 없고 있잖아요. 뭐 도저히 이제 뭐 교회 훈련 자체가 불가능한 성도들. 훈련이 뭡니까? 주일 출석도 힘든데. 주일 출석도 힘든 성도들이 딱 있는데 비로소 뭐가 보이냐?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성도들이 있을 때는 머리가 안 보이고요. 그 성도가 보였는데, 교회 출석도 안 되는 몸 보니까 이제 볼 게 머리밖에 없어. 몸 봐가지고 하도 비실비실해가지고 몸 봐가지고 그러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그때 눈을 들어서 머리를 붙인 거야. 저 지체가 이제 머리와 연합된 지체구나. 우리 정한 집사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갈란 집사님 볼 때마다 소망이 있어요. 진짜로. 소망이 충만해요. 제갈 집사님 그 오레아 비치 옆이 놀러와 비치예요. 놀러 오셔서 아주 안심하시는. 혹시 넘어왔어요? 그 놀러 오건 어떻게 오건 제갈란 집사님 보면 지금 말씀 들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너무 행복해요. 무지막지하게 붙어 있어요. 따개비다, 따개비. 여기까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동기야 순수하고 순수하지 않아요. 상관없어. 따개비는 뭐, 지 살라고 붙어 있는 거지, 뭐. 고래 살리려고 붙어 있지 않아. 근데, 자기 살려고 이제 고래한테 붙었는데, 이거 세상 온갖 유람하면서 따개비가 고래처럼 스케일 큰 사람을 살게 되는 거야. 새우보다 더 적당해. 따개비가. 당신 따개비가 뭔지 알아? 몰라. 뭐예요? 따개비가 뭐냐면 바위에 딱 붙어 있는
그 조개처럼 생기는데 아주 딱 붙어가 안 떨어지는 조개 있잖아. 납작한 조개 조만한 거. 예, 예. 생긴 거. 아주 이렇게 동그랗게 작은데 어. 바위에 딱 붙어가지고 파도가 쳐도 안 떨어지는 걸 따개비라 그래요. 어. 예, 그게 따개비거든요. 뭐 거물이 비슷하서 뭐라 해도 상관없어. 뭐라 해도 그거 영화도 있었잖아요. 거머리 영화도 있었잖아요. 제가 집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가 되고 예. 저는 좀 더 보호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우리는 율법에 죽었다 하지만 율법의 이야기만 들리면 금방 반응을 하잖아요. 예. 오직하면 뭐 관 속에 박힌 사람도 율법 하면 바로 일어난다. 갈라디아서 주제가 자유, 성령,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공식화돼 있다 보니까 자꾸 나 자유한데 왜 성령으로 사는 게 안 되지? 왜 사랑이 안 나오지? 이걸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빨리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것 같지만 또 상당히 사람을 자극하는 단어거든요. 빨리 되고 싶은 게 누구나 다 있잖아요. 누구나. 그리고 크게 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있는 건데 안식을 누린다, 정말 자유를 누린다, 또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 진짜 그 생명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저절로 나온다면 저는 그래서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도 네. 진짜 안식을 누리면서 마음껏 뭐 다음 단계 스텝을 이야기하지 않는 안식 속에 있는 그 즐거움이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이거든요. 예. 근데 어찌하다 보면 사람들은 꼭 모이면 조직화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조직화하는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맛을 보자마자 뭔가 해야 되는 또 이 사명감에 불타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전 제갈라 집사님 말씀하실 때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하시겠죠 뭐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겠죠.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아니 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솟구쳐 나오는 것이 좋아온 것처럼 이제 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좋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솟구쳐 나오지? 벌써 6년이나 됐는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사람을 굉장히 또 조바심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14년 된 위로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전 목사님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전 목사님 통해서 일하시나 이렇게 보면서 가장 좋은 것은 생명의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소리로 그 하늘의 소리로 십김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뭐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니까요. 전혀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대로 좋아요. 정말 이대로 좋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변형 사건, 변형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하는 게 언제 한번 확 와닿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러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잖아요. 근데 말은 아주 립 서비스를 정확하게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크리스찬들, 특히 목회자들,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입에 입버릇처럼 달고 있는 게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뭐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제 다른 목사님 한번 이미 주님은 허락하셨어. 왜냐면 자기 뜻에 맞으면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다음에 목사님들에게 식사를 사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요? 이미 주님 허락하셨어. 그러니까 다 결국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지금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옛사람의 이게 사단에게 속은 상태에서의 안식, 사단에게 속은 상태에서의 열심, 사단에게 속은 상태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쉽게 나와버려. 그것도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는 그것도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은혜로 가다가도요 또 저절로 뒤로 가는 게 또 있다니까요. 얘 안 쓰는데
이해 안 쓰는데 저절로 가버린다. 그래서 저는 제갈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더 깊게 그 시간 마음껏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다. 또 그거 역시도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실 그렇죠. 거고 네. 또 하나님의 때가 차면 뭐 제갈님 집사님 뭐 정말 인생의 종말을 끝낼 때까지도 집사님 혼자 누리게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 뜻인 거고. 아멘. 네. 또 옆 사람하고 같이 뭔가 하나님 하게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 뜻인 거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 자신은 제가 룻기 보면서 이 룻이 그 보아스 거기서 이삭을 주워와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먼저 안 주고 지가 배불리 다 먹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배불리 먹고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거예요.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며느리를 그랬는데 은혜는 그거더라고요. 자기가 누려져야 흘러 넘치는 거지. 어느 정도 좀 맛을 봤다고 그래서 내가 의무감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순간 결국은 또다시 사단에게 속는 그 과정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속에 저도 너무 기뻤고 또 저도 동질감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감사한 거는 목사님이 따개비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나는 저희 붙어 있겠다는 그 말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루키에서 좋아하는 것은 어머니 나오미가 이제는 모든 소망이 없는데 이제는 내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동서인 저기는 떠나고 자기 본향으로 가지만 루키가 고백하는 것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룻기의 그 아주 중심에서 나오는 따개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전체적인 여호수아의 말씀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함께 하신다는 건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함께하는 이 바이블 우리 은혜의 메시지에서도 거듭 얘기하는 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형제 자매가 연합하시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그 121편인가 시편 123편인가 하여튼 그러한 모든 것이 따개비의 저기 거물이라는 표현도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페라사이트. 그래서 괜찮아. 하여튼 여하튼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포도나무의 비유도 요한복음 15장도 결국은 얘기하시는 것이 뿌리에 붙어 있고 모든 것이 가지에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가지에서는 열매가 나오지만 가지가 뿌리에 나무 트렁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공급이 되질 수 없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제가 집사님이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저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붙어 있다는 거에 더욱 더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냥 놀려요. 오면 맨날 잠만 자고 왜 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저한테. 제가 집사님 저도 보면 성경이 나온다니까 유튜브. 저도 잠만자다 떨어졌다가 부활하는 분이고. 저도 어떤 때 보면 이게 내가 목사로서 얘기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본문과 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전혀 관계없는 얘기만 했구나 하는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도 정말 너무 좋아요. 그 아웃 픽처 저 포커스에서 전혀 벗어나는 얘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정 목사님 좋아하는 분 많으세요.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이 그게 당신이 느낀 거라면 당신이 그 느낀 거 얘기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못하지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그리고 너 나와 그게 지금 전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사족과 같은 거 around the bush 전혀 핵심이 없는 계속 빙빙빙빙 겉돌이만 도는 그런 얘기를 해도 제가 느낀 거를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천리길을 가도 첫발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첫발부터 맨날 틀리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해야 될 본문은 강사모님, 박목사님 얘기할 때 잘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거고 너무 다 각도가 다른 얘기를 때 나도 오늘 또 헛농사했구나 헛짚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어떻게 해 제가 그렇게 느낀 건데 그냥 얘기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참 깊이가 없는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또 그렇게 저를 통해서 느끼고 하는 걸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동감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해봐야 따개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따개비 되면은 그때만 이제 있으면 고래 등판에 붙어있는 따개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래가 하는데 다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따개비가 고래 등판에서 잘난 척하고 막 너를 나타내려면 얼마나 고래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네. 근데 붙어있어. 진짜 지금 다니면서 가장 누리는 분이 제가 집사님이에요. 오늘도 완전히 공주가 돼가지고 얼마나 돌아다니는 게 어제 그 스카이타워부터 스카이바에서도 그랬어요. 원더우먼이 되셔가지고 하늘을 나르시고 제가 지금 저 만나 뵌 지가 몇 년 됐죠? 6년요. 6년 동안 중에서 가장 싱싱해요. 보통 때는 파김치 돼가지고 막 그런데 옆에 아이 누워야 듣다가 자버려겠네. 맨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싱싱하신지. 누워 계신 분이 좋네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만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 집단 그 수면. 아니 뭐 집단 성사나 보죠 뭐.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서 코까지 걸면서.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제갈집사님이 6년 있었는데 6년 정도를요 끊임없이 와요. 따개비에 정말. 와서 자요 그냥. 근데 목요일 날 성경부 목요 성경부 있잖아요. 오프라인 있는데 목요일 날 성경부 지금까지 뭐 집사님 오시기 전부터 했지만은 오시고 나서는 집사님이 거의 목요일 다 채워요. 늦게 올 때도 있고 막 하여튼 본인의 일이 있어도 하여튼 지금 와가지고 많은 경우에는 아내하고 저하고 세 사람 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을 다 채우니 그 시간에 이제 성경 한 권씩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세 사람 하지만은 듣는 분은 200명씩 듣거든요. 한 영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하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행위와 존재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함께 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뭐 여기서 뭐 놀다만 가는 거냐 뭐 이런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얼마나 묵상을 많이 하고 얼마나 경건한 말을 내뱉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존재로 참여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존재가. 그래서 이게 행위가 아니고 존재구나. 그래서 너무 귀하죠. 다들 우리가 존재 안에서 보면 다 차등이 없고 다 똑같잖아요. 제가 들었는데 주다가는데 너무 되게 밝아지는 게요. 그 목사님이 항상 복음은 보는 거 보여주는 거는데 제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관점에서 보는 걸 깜짝 놀라서 뭐냐면 제가 여행하면서 인생 살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인 것 같아요. 그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4,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나서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고 나서 정말 오셨는데 그 언약이 저는 가장 탁월한 아름다운 뭐 남섬이든지 뭐 히말라야든지 에베레스트가 견질 수가 없어요. 이 인격인데 제가 이거 누리면서 처음 본 게요. 이게 들어가라는 게 이 땅이 그리스도 자신이구나. 그 성경에서 이민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민 들어가라 그렇게 강조해도 그때는 잘 못 봤는데 오늘 이렇게 내가 깨달은 게 저기 장목사님 중에서 그게 제일 와닿았던 게 워치만리를 두 사람이 잘 다루고 더 위치만리인데 위치가 중요하다는데 제가 옛날에 회복관 했을 때 그 표 중에 하나 은메달로 은 목걸이를 사람 몇 개 샀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 안으로 육체에서 영 안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잃어버린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위치가 없는데 다시 그 에덴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를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성경 공부할 때 옛날에 뭐 사람이 세 부분 하면서 몸은 바깥들
호는 성소, 영은 지성소 깊이 안 들어가는 건데 기억나는 게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는데 이거 계속 잠재적 위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커맨드먼트 맹세 언약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근데 이 말 안에 쓰지 않으면 이제 이게 문제인데 제가 옛날에 깜짝 놀란 게 여기서 1장에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뭐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 볼 때는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전쟁을 보고 뭐 저걸 보고 놀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말씀을 붙잡으려면 엄청난 많은 일을 할 텐데 네 눈을 그리스도와 말씀에 띄지 말고 그러니까 그 놀라서 떨어뜨리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제가 묵상하다 하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도시를 파출해야 되는데 기차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기차인데 이제 표는 어쨌든 간에 막 갈리면서 이렇게 막 붙잡고 튀어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 우리를 대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여호수아 하나 되는데 아까 그 안식의 세 번째 얘기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하신 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취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취하지 않는 위치에 갔을 때 항상 내가 머리가 취해서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안식이 진짜 그리스도와 그 홀드 더 헤드죠. 홀딩 더 헤드 할 때 그분을 붙잡을 때 이 안식이 3개 나오면서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게 힘들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서 쓰지 않고 정부사님 항상 이 말씀에 서지 않은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는데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기억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을 하거나 할 때 안식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인데 그래서 다시 돌이켜가지고 다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과 이 언약을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이레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안식을 느끼고 좋은 땅을 이끌어서 이제 좀 맑아지는 게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표고 붙잡고 들어가고 거의 멈추고 해야 될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밖에 없구나 해서 이 그림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제가 이제 밝아지는 게 다른 거 볼 거 없이 나도 보고 남도 보지 않고 그냥 다른 나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말씀만 바라보고 내 눈을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이 부분을 붙잡을 때 그분이 나를 안식하게 이끌고 좋은 땅에 들어가고 그때 그 생명 여호수아가 다 하시는구나. 이것이 오늘 되게 밝아졌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침체에 빠지는 것은 전부 생각 때문이에요. 생각. 그 생각이 많거든요. 내가 똑똑할수록 생각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머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하고 머리가 없이 내 머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으로 사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내 머리 IQ, 생각을 신뢰하고 살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근데 그리스도가 내 머리예요. 그 말은 내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아예 생각이 없어.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말은 생각은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예요? 몸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안식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혼란이 생기거나 연합이 안 되거나 모든 건 뭐냐면은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제껴놓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량한 생각을 가지고 돌리잖아요. 그럼 남에게 했던 말이나 환경을 보는 거나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을 쓰는 것 자체가 이미 혼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즉시 광야예요. 목마름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한 단어, 한 절, 이게 이제 죽고 사는 걸 갈라내요. 영적으로 살면 정말 사는 거고, 영적으로 죽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래 만들었거든요.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을 먹으면 살고 지식과 생각을 먹으면 죽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아무도 못 피해나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곧 십자가 나무고 십자가가 곧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생명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인간도 피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내가 소유한다,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만 자유가 있고, 그 안에서만 안식이 있고, 그 안에서만 평강이 있고, 그 안에서만 살리는 게 있고, 그 안에서만 회복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누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자체가 정확하게 알아지게 되면은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돌아가지 생각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그 사람은 생각이 계속 돌아가요. 온갖 생각이 막 사람으로 온갖 생각이 다 돌아. 구천을 떠돈다니까요. 그런데 생각은 아무리 구천을 떠돌아도 구천을 떠도는데 잡지를 못해. 허망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딱 읽으면은 말씀 안에서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알게 되면은 생각이 딱 멈춰지거든요. 내 생각이 딱 멈춰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속에서 운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내 모든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지배를 하나님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생각이 아까 목사님 말씀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렇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멈추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근데 어떨 때 멈춰지냐면 이렇게 지금처럼 나눔을 할 때 나의 지체들이 거울이 될 때 우리가 이제 거울에 내가 얼굴에 뭐가 묻어있으면 거울 봤을 때 지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지워지지 그냥 생각이 멈춰지거나 지워지지는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함께 지체들이 나누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안 지워지더라고요. 안 지워지는 거는 자아에서 나올 때는 그게 안 지워지고 계속 반복이 돼요. 맞아요. 예. 근데 진짜 서로 지체 안에 비춰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는 그 순간에 안 되던 것이 싹 사라져 버려요. 제 경험에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꽤 굉장히 저를 이제 많이 이끌어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네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존재로 회복시켰다는 이 소식이 이 소식이 저에게는 비친 거예요, 진짜. 물론 그 소식이 내게 안 들릴 때는 내 생각, 즉 사단의 생각이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사단이 나를 곧바로 통치하는. 그러니까 계속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게 여전히, 그래서 이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사시면서 아담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담을 통해서 나왔던 그 가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혼의 통치를 하고 있는 사단도 혼을 통치할 수 생각을 통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 생명이 내 속에서 나에게 흘러나오는 존재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찬양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그렇죠. 그럴 때 내 생각이 당연히 나오죠. 근데 그걸 내 생각이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존재라는 그 생명의 소식이
놓쳐지는 순간 사단이 내 생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이 개념이 결국은 제가 이제 복음을 쭉 들으면서 여전히 내가 듣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여전히 내가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버리고 싶은 선악 속에서 여전히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영 안에 이미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길 나는 원한 적이 없어요. 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셨고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전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할 수도 없었고 그때는 누구든지 흔들어 버릴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건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버린 거예요. 하셔서 그 영역만큼은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완전히 갈라놔 버리신 거예요. 이게 그 소식이 저에게 들려질 때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왜 없겠어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생각이죠. 근데 그 생각이 이게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것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내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그러한 존재로 삼으셨다는데 이게 저는 복음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지금도 할 능력이 없고 거기에 흔들릴 능력도 없고 뭐 서 있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셔버렸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 관점에서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은혜만 갖고 싶어 하는 날이 왔어요. 왜냐면 그 은혜를 하나 받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할 때 은혜를 내주는 게 아주 쉽고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 목사님과 같이 이 복음을 나누면서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은혜라고 하는 게 좋아 보여져서 갖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쏟아져 버리는데 거절하고 있는 나를 본 거예요. 그럼 내 존재가 완전히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하니까 은혜가 싫더라고요. 내가 건축해놓은 모든 것들이 예. 다 가짜로 드러나는 예. 그러니까 내가 해놓은 것도 지키면서 적당한 은혜를 아이템 장착하듯이 장착했다가 뿅뿅 하고 내주고 싶은 게 내인데 그게 완전히 싸그리 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요 솔직히 싫었어요 처음에. 그럼 나는 뭐야? 로봇이야? 그럼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나를 쓰겠다는 거잖아. 그게 정답인데 싫은 거예요. 죽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가슴팍에 정말 나 정말 죽기 싫다고. 자꾸 사단이 그렇게 유혹한. 야 박수야 괜찮았잖아 너 지금까지. 너 나랑 얼마나 잘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냐. 근데 왜 나를 거절해? 이 경험을 하면서 정말 저는 죽을 듯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복음은 뭐냐면 나의 믿음과 상관없다.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루어 나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 내가 기도한다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나는 소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것처럼 이미 답은 정해졌어.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두려워요. 흘러나갈 때가 있고 안 흘러나갈 때가 있거든요. 안 흘러나갈 때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이게 그 부끄러움이 사라질 수 있는 이 은혜가 그렇지 않아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는 이 복음의 기쁨인 거죠. 그 전에는 성도들이 떠나갈 때마다 죽고 싶었다니까요. 왜 나에게 맡겨준 성도를 내가 케어를 못 해가지고 그 사람 아프게 해서
그 사람을 실족시켰을까? 그래서 제가 제일 기쁨을, 이 은혜 보면 제일 기쁨을 누린 게 여보. 내가 내일부터 목사 안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저 그것 때문에 기뻤거든요. 왜냐면 미국에 간 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갔는데 이건 내가 목사를 안 한다는 것은 완전 뒤집어지는 건데 내가 목사를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기쁨이 저에게 컸던 것처럼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이제 저에게는 너무 복음이어서 때때로 이제 생각들이 나올 때마다 아이고 또 사단이 나를 까불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이겨 나가게 되는 이기는 생명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난 진짜 그 복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저절로 찬양되는 복음,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이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떠나갔잖아요. 참 많이 떠나갈 때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말했던 건 죄책감도 느끼고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때마다 아프기도 하고 마음 괴롭기도 하고 참 많이 그랬죠. 근데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성도를 모을 능력이 있었냐? 내가 모았냐?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성도를 붙들고 있었느냐? 그런 능력도 없고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떠나가더라도 내가 뭐 불러 모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게 당연한 사람으로 그 비춰지니까 해방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뭐 김동수 선생님도 내가 있던 단체에서 이제 뭐 이렇게 관계 안에서 깨지기도 하고 수많은 이제 어떤 비난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상처가 되죠. 다들 이제 아마 한 목사님도 그렇고 또 다 나름대로 다 어떤 큰 상처들을 버림받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겪었을 거예요. 따가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 다 떠나가게 돼요. 네. 그래서 다 이제 떠나가는 그런 이제 버림받는 상처들을 겪어보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진짜 주님이 나의 따개비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따개비라는 걸 알게 돼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고 내 안에 완전하게 내주하시는 분이구나 알게 되면 이제 그 주님은 나를 영원히 안 버리시잖아요. 누가 나를 다 버려도 주님 나를 영원히 안 버리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주님이 내가 누군가에게 따개비로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 주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죠. 예. 예. 거기 안에서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떠나갈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개척한 교회니까. 내가 버림을 계속 받아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버리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마음이 들게 드는 과정이 내가 수많은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들을 겪으면서 나는 버림을 받았어도 나는 누군가를 이제 버리지 않는 그것을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마음들이 나오는 거겠죠. 예. 더 나누셨죠?